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51편 강해를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9절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본질과 성격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고 하나님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죄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은혜와 긍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회개와 죄사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하는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신자의 삶 전부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과 사명입니다. 지난 설교의 주제인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과 회복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고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신자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회복과 사명, 이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회개에 이어지는 회복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게 회복을 강구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죠. 노래로도 이런 가사로 된 노래들이 있고 10절을 보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먼저 그가 회복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회개와 죄 용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럽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하나 있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달라고. 억지로 하고 있다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잖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회개, 죄 용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한 마음, clean 혹은 pure, clean heart 혹은 pure heart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깨끗한 마음은 자신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스스로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역겹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정한 마음, 죄와 부정함을 지워주세요. 그걸 맑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제하여 주세요.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앞에서 그 죄악들을 지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창조하여 달라고 얘기하죠. 되게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라고 하는 거는 천지창조에서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더럽혀진 내 영혼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걸 고쳐가지고 쓸 수 없다는 걸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갱신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이거는 무가 아니라 망가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이거는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할 때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구하고 있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같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부패한 존재에게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합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구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내 안에 주신다면, 창조하신다면 그걸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난 구할 수 없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합당하지 않은 걸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지만 그걸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에 기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구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창조한다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정한 마음이 저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한 마음이 우리하고 어울리는 것인가요? 정한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셨고, 그 마음, 그분의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과연 어울리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많은 필요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이것 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정한 마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나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여러분들은 인식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를 구하죠.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정직한이라는 말,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직한에 각주, 난회주가 있죠. 이라고 되어 있고 보면은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심지가 굳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진짜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말하자면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창조가 아니고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 앞에서 한눈 팔지 않도록, 유혹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그리고 굳건한 신앙, 이런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다윗이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 회복과 갱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도 이어지는데, 이 11절이 사실은 10절에 정직한 영 그리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정한 마음이고 정결한 영 없죠. 그렇죠? 정직한 영. 근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러면 성령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11절에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다윗은 굉장히 처절한 느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사울, 수금 타는 자로서 그 옆에서, 부하 장수로서 그 옆에서, 쫓김을 당하는 원수로서 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미칠 수 있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낼 수 있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옆에서 잘 봤단 말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울이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덮고,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령이 사울을 떠나자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령조차 하나님의 지배하에, 통제하에 있는 것이지만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미치게 되는 것이죠. 번뇌하게 한지라. 이 비참함을 다윗은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구약 시대에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중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붙잡으려고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간 다윗을 붙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갈 때 자기가 직접 갔다가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벌거벗고 무화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원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간구에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아직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직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기에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들조차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견인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세 번째 내용이 12절에 있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누리던 구원의 즐거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죄악이 자기가 범죄한 그 죄악이 다 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취한 행동 때문에 그는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동일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신명의 상태에 자신이 이르게 된 것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자신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작정하고 죄를 지은 순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순간 그에게서는 그가 누리던 모든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고 자원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또는 자원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자원해서 부서에 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하고 싶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고 싶다. 이러신가요? 아니면은 또 써야 되는데 뭘 쓰지? 이러시나요?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1년 동안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평생의 철로 역정의 길이 비록 좁은 길, 때로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돌이 많으니까 울타리 넘어서 초원으로 가자 그랬다가 절망거리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길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구차하게 걸어가지 않고 그런 길을 불평하면서 걸어가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 이건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는 거거든요.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식어졌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이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9절에 내 죄악을 제하시고 맑게 씻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회개에 근거해서 그는 이런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면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는 일로 나가야 합니다. 왜 이런 게 나한테서 사라졌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는 두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결심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나 이렇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결심과 맹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결심과 맹세는 13절에서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10절부터 12절에서 간구한 대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말해요. 왜? 그 죄인들이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켰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용납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것처럼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들이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처받은 치유자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순서를 회개에서 회복으로 가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14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래요. 피 흘린 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피 흘린 죄라는 이 말은 그냥 포괄적으로 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보세요.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편 51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럼 우리아는, 그럼 밧세바는 자기가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근데 다윗은 제가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윗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 흘린 죄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상하게 했어요. 죽였어요. 피 흘렸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또 1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에게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찬송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너무 일에 치이지는 마세요. 내년에 성가대원을 뽑는데 찬송이 사명이다. 모르죠. 성가대만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는 게 사명이에요. 찬송하는 것.
근데 다윗이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찬송은 위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언제라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내 혀가 굳었고 내 입술이 닫혔어요. 내가 진정으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 같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너 뭐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예요? 시인이에요. 음악가예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명, 찬송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 하나님이 이 사명을, 다윗의 이 사명,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시편이 부요한 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부요하게 보여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굳어져 버린 혀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하는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이 51편의 백미예요. 16절과 17절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만 딱 떼서 얘기하면요, 이건 뭐야? 레위기는 뭐야?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17절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16절에서 다윗은 모세율법의 한계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세율법은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또 보고 내가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하고 자기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런 죄는 모세의 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사하는 법은 없어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형벌밖에는 여기에는 주어지는 게 없어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번제, 수천의 수만의 양과 소를 드린다 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세율법의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게다가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겸하여서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1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회개의 절차예요. 짐승을 가져온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제사의 진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여기 상하다, 깨져서 산산조각난 항아리 같은 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항아리들은 옛날에 이사 다닐 때 보면 김장 다 김장하니까 항아리 없는 집이 옛날에 없었어요. 다 항아리 있었어요. 근데 이 장독이 이사 갈 때 항상 깨져요. 이 장독은
그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독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깨지면 뭐 그냥 진짜 허무하죠. 그런 상한 것. 그리고 통회하다는 표현은 부수어지고 뭉개지고 산산조각 으깨어지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강한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내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목으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번역하면 상한 심령의 탁월함이에요. Excellency of a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의 탁월함. 우월함이 아니고요. 탁월함. 이게 바로 이 시편 51편 17절을 가지고 존 번연이 쓴 책입니다. 상한 마음의 탁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최고의 탁월함은 순교가 아니고요. 내 삶을 불사르는 봉사도 아니고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상한 마음. 근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그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상한 심령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상한 심령이 없이 입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회개는 싸구려로 우리의 입으로 몇 가지를 죄를 그냥 고백하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영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정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말할 때, 그리고 존 번연이 상한 심령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탁월함은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탁월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탁월함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그런 상한 심령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언제 경험하고 살았나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이 51편 앞부분에서 말씀이 그거죠. 신자는 회개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다. 평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정직하고 견고한 심령,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심령을 내가 가진다는 것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가졌고 더럽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가서에는 비슷한 교훈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서 6장 제 성경으로는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허락지 않으셨지만 맏아들을 드려도,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한테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탁월함, 하나님이 여기시는 탁월함은 우리가 생각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연말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편이지만은, 안 하는 편이 안 하죠. 해야 되나? 근데 뭐 정말 자전거, 세탁기, 냉장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상이 제일 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도상을 이제 뭐 냉장고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친구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진짜 저거 상 받으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이제 상 막 놓고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강대상에다 상 잔뜩 진열해 놓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냉장고 받으려고 나 여기 데리고 온 거야?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뭔지를 하나님 너한테 보여주셨잖아,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시편 51편하고 통하는데요. 상한 심령, 그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복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회복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게 상한 마음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 속에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찬송한다고 말하고 모든 걸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닫힌 입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마른 굳어버린 내 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풀어주시지 않으면 난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회개의 열매예요. 여기 지금 나온 건 다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씀은 굉장히 그 함축하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과 19절의 마지막 두 절인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두 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17절에서. 근데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드디어 자신의 회개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는 공동체의 번영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은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죄가 크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공동체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가 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는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무너졌다는 걸 알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가 무너졌다는 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의 한 사람이지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누룩에 퍼지는 이 힘, 영향력,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도 공동체를 해치고 허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적은 지체가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거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아까웠어요. 기가 막힌 시날산 외투가 아까웠고 금이 아까웠고 자기 눈에 띄는 것들이 아까웠어요.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이후에 여리고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울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7장 11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불편합니다. 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렇게 가족일 수 있나? 아니,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 보시는 건가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 그렇게 공동체, 자기의 백성들, 국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너진 성 다시 쌓아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안 그리고 번영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우리가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사요. 상한 심령으로 드린 진짜 제사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구했던 대로 그 삶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없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공예배, 주일 공예배 가운데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형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하는 것이 회심이죠. 회개와 믿음. 근데 그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개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을 낳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을 시편 51편은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의 삶에서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간구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근데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회개 없는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기의 재물을 토색하여 훔치고 막 뒤집어 씌워서 세금 매긴 게 있고 이러면 내가 네 갑절을 갚고 내 재산의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 주겠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설명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윤리 실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믿음, 거듭남 없는 교회 성장, 그 결과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됐고 회개 없는 교회가 됐고 회개 없는 신자가 된 것이죠. 회개를 메꾼 것이, 회개를 대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성공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들이 한 달씩 하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도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늘 범죄하는 우리들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broken heart,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탁월함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가 맺는 순종의 열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51편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저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때로 죄 짓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복과 강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것을 우리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회개가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은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 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 영혼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